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한 그곳에는 두 손 중에 한편 손이 마른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서 작업을 하셨지요. 이때 보시면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일에 전념을 하시고 고치시는 일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했습니다. 오른손 마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회당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은 안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 5절 간단하지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정답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딘가를 보았더니 회당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게 이렇게 부릅니다. 시나고게 이 말은 모이다, 모이게 하다, 모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당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회당에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회당은 바로 오늘의 교회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출입이 제한되었으므로 부정한 사람이나 이방인 또는 몸에 병이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은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누구나 회당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 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우리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각색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느 사람은 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합니다. 속 상한 사람들도 교회는 있고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 속상한 사람, 사업이 어려운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다 평안한데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모든 게 다 평안한데 어쩐지 이 가정은 가정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도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모였는데 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이 요구하는 충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의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회당이 건강한 사람, 유식한 사람, 엘리트 그러면 모여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에 능통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병든 사람도 와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와 있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교회요, 주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영혼의 죄를 씻음 받는 것도 교회요, 육의 사람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지옥 갈 영혼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나온 서글픈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눈물로 애통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교회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그 인생을 해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해답을 들으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찾아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는 모든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 해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손이 마른 사람은 석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돌을 주먹으로 짜거나 돌을 깎아서 밥을 먹고 살았던 석공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한 손에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마 추측을 하면은 돌을 다듬거나 망치질을 하다가 손이 한쪽에 고장났겠죠. 그래서 한 손으로만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은 생계의 수단이며 노동력의 근원인 손이 말랐으므로 살아가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두 손이 다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 두 손 중에 한 손은 고장났을지라도 한 손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손 중에 한 손이 마른 것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에 균형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균형? 그래서 교회에는 신앙적으로 균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교회는 출석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봉사하는 것을 손을 놔버립니다. 교회 출입은 잘해요.
그런데 자꾸만 핑계를 내. 나 이래서 나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봉사하는 데서 손을 빼버립니다.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의 손길을 빼버리는 것은 균형을 잊어버린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다. 또 나가서 성경을 읽지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균형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오전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엔 안 나오는 사람이 있든지 새벽 예배는 나오는데 수요 금요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신앙의 감각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 감사헌금은 하는데 11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모이면 융합이 안 됩니다. 자꾸 불화가 생겨요. 이것도 신앙의 균형을 잊어버린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과 예양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나눔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 신앙이 균형 감각을 지키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뤄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혹시 봉사의 손길을 빼고 있지는 않는지, 새벽에는 나오는데 수요 금요일은 나오고 있지 않는지, 균형을 잊어버린 거예요. 충성은 하는데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도를 씌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다 균형을 잊어버린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를 잊어버렸든지 전도를 잊어버렸든지 예배를 잊어버렸든지 기도를 잊어버렸든지 봉사와 헌신과 충성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고 한쪽이 무너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정신도 신앙도 교회 생활도 한편 손 마른 것처럼 균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들어봤잖아요. 물건을 드는데 한 손으로 드는 게 균형 잡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두 손으로 드는 게 균형 잡기가 좋아요? 물어보는 나도 이상. 한쪽 다리를 들고 까치발로 뛰는 게 균형 잡기가 쉬워요? 아니면 두 발로 서서 걷는 게 균형 잡기가 쉬워요? 묻나 마나 뭐 이상을 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 두 발, 두 눈, 두 귀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귀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팔을 두 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발을 두 개를 주셨어요. 다리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을 잊어버린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균형을 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신앙의 감각을 찾으라. 회복하라. 균형을 잡아라. 세 번째,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 늘 했습니다. 더 나가서 6절, 그 사람들은 곧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뒤에 선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착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리는 일이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엄청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엔 언제나 이와 같이 마귀가 먼저 알고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이 누구예요? 마귀.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려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이 하는 일을 엿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노예 목사님 매제가 장로인데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제가 좀 상세히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본인들은 가족들은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 강경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소천한 이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받을 때에 헌금 5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5만 원. 뭐 아내는 어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장로는 항종직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항징적으로 돼요. 항종직. 그게 뭐냐면 한 교회에서 장립을 했으면 끝까지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뼈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 장립을 받은 지 3주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나가서 자기 처남이 하는 교회로 활짝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거기 교회를 못된 데 간 거예요. 응? 뭔 직분 받으려고. 장로 장립 안수 받으려고 갔다가 3주 만에 그 교회를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주 만에 나와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쳐가지고 18년 동안을 중풍으로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간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뭔 생각이 나냐 하면, 그래 맞다. 아니 항종직이라는 그 직분을, 그 법을 잊어버렸나? 이 사람이? 응? 아니 장로 장립받고 뭐 3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3주 만에 교회를 홀짝 가서 옮겨서 장로 장립을 줬던 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되게 아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난 진작에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홀짝 옮겨가면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장로면은 한 교회에 중지가 아니에요? 천지지변이 일어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묻으라고 하나님이 장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풍이 넘어가지고 또 3, 4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방 좀 아실 수 있나요? 그래서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왜 합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같이 하세요. 아
와가지고 예배를 자꾸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파트 1층이 있습니다. 1층. 집안에 그 병상에서 쓰는 병상 의자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 아주 이래.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그런 신방은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내 마음을 후려치는지. 아니 신방을 갔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을 자꾸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러 신방을 왔는데 도리어 내가 책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되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질 못해. 뭐 죄 짓는 게 많은 건가 봐. 나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장례식 때도 똑같았어요. 첫날 장례 예배를 드릴 땐 드렸는데 두 번째 날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식구들이 다 모였잖아요. 내 마음에서 성령이 자꾸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 책망을 해라. 책망을 하라. 아니 지금 장례식 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족들이 힘들어 있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힘을 북돋워줘야 되잖아요. 소망을 줘야 되는데 자꾸만 성령이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걸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더니 이게 예배가 막 개판이 될 것 같고, 네. 또 이 뜻을 어기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두 사이에 껴서 징태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그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갔어요. 결혼식장에.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난 믿는 줄 알았지. 장모님 가족이니까 며느리 당연히 믿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습니까?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 입을 통해 며느리 어딘지 며느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저기 앉아있다가 며느리 되시는 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장로의 가정으로 왔으면 싫어도 교회는 나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싫어하든 좋든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책망은 못하는 마음도 하나 걸려 들었으니까. 며느님, 예수 안 믿으면 불구덩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다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예. 다짐합시다. 그리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짱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자꾸만 빼고 남편이 빼면은 한쪽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못 된다. 나가면 함께 나가야 되고 한 짱 믿음을 가지고 웬만한 믿음으로는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그랬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신랑이 교회를 나가려면 이 며느리가 자꾸만 채는 거야. 다음에 가, 꼭 가야 돼, 가지 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남편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사람은 이러고 살았지 않느냐? 어이, 꼭 본 것 같이 서울역에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러 가지. 응? 내가 뭔 얘기 되어까지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네, 지금.
시비가 붙어. 시비. 오늘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내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단하지요. 정죄하지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비판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요건데, 내가 조장님을 보니까 장모님 신앙이 늘 앉아가지고 조는 시간도 있어. 그러면 장모님 왜 좋을까? 내가 책망을 하기 전에 저 장모님 조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의 약점,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내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거늘,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고 의논하거늘. 한편 마른 사람의 그 모습이 나 좀 보셔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 손을 말라서 모습은 이 한 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오늘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할 일이 보이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거늘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조건을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다. 나 좀 보셔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고친 것을 비판할 일이요? 판단할 일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모르니까 주님이 저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교회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강당으로 다니면서 이제 뭐 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다뤄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보다가 목사님 장로님들 그 강단에 거룩한 곳에 신발을 신고 가면 되는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말씀 전하는 이 강단만 거룩한 곳인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카페에서 발 먼지 닦고 먼지 털고 흙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냥 들어오시잖아.
여기가 거룩한 곳이면 거기도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여기가 귀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만 거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도 거룩한 자리란 말이죠. 강단만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거기도 거룩하고 여기도 거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삼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담고 원망을 담고 불평을 담고 저주를 담고 슬픔을 담고 괴로움을 담고 환난을 담고 비판을 담고 판단을 담고 정죄함을 담고 분함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요. 미움을 담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합니다. 강단이 거룩하면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거룩한 장소. 더 거룩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걸고 넘어지고 시비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하면 왜 끼어들어서 정죄하고 엿보고 자꾸 비판하냐고요. 빈말이라도 아이고 내가 한 일을 대신하시네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말 한마디에 믿다가도 확 하고 풀려. 저거 그냥 뺀질거리고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열이 빠져들 거야. 막 마음에 막 앙금이 남아 있다가도 그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확 풀린다니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시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래요. 엿보거늘 판단하거늘 정죄하거늘 이런 집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장소를 시비하는 장소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이요 피곤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픈 자로 오는 것이요 상처를 가지고 오는 것이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져 보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할 게 없어. 간섭하지 마라. 잘하십니다. 내 대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울 거 없습니까? 아이고 바쁘다 빨리 좀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말씀에서 어긋나는 이런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비판하지 맙시다. 아멘. 요 사단이
거지. 그렇게 잘하면 저는 하면 안 하면서 그냥 매일 그냥 고박식 하고 그냥 응? 하나님이 안 들어온가 보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일이라도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고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안식일이라고 병자를 안 고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그라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안식일이니까 병자 고치면 안 돼. 마태복음 12장 11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잡아 올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지금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자녀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대항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큰일 났어. 강도가 들어서 지금 다 막 난리. 어떻게 앉아 계실 거예요? 갈 거예요? 응? 어려운 숙제네. 간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 것 같고.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가정이 지금 엄청난 환난이 지금 당장 가서 손을 쓰지 않으면 가정이 망가지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정을 살려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날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 빠져서 허덕이며 손이 끊어져가는 그 양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아니면 가서 건져 올리겠느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병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지 당연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유 안 되는데 저 바리새인들이 내 손을 내밀면 저들 막 나를 쳐 죽일 텐데 나 좀 보셔봐요. 예수님은 지금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에서 손을 내밀면 뭐예요? 불법이요. 이거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내 손을 나를 잡아 죽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맞아 죽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계례로 예수님에게 믿고 손을 내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세상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돼. 굴복하지 말아야 돼. 나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주 앞에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의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아멘. 또 봉사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실 거예요. 아멘. 이런 예는 많지요?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걸음도 잘 못 걷는 권사님이 그냥
간신히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닦는 거예요. 매일 닦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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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관절을 조금씩 고쳐주세요. 봉사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건강 주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건강이 부족하신 분, 나 자꾸 아프다고 핑계대지 마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셔야 돼. 봉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헌신의 손을 내미시고 충성의 손을 내미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어느 교인 여자분이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때밀이었어요. 때밀이. 누구도 그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여인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전세방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사지 않는다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교회 건축이 끝난 후에는 목사님 사택을 사기 전에는 내 집을 마련하지 않겠다며 목사님 사택을 사는데 적금을 들어서 헌금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때밀이 이 집사님이 본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백설렘 대리점 주인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백설렘 이 대리점 중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았대요. 그 권사님은 믿음으로 자기 물질과 정성껏 봉사의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자의 앞길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봉사의 손도 내미시고 헌신의 손도 내미시고 11조와 감사의 손도 내미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빈손 쥐고 주먹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채워 주실 겁니다. 손 내미세요. 그 권사님은 믿음으로 자기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사랑과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심은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는 각각 마음에 정한들이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내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 제가 그거 한번 가는 거리 또 하나가 있어요. 시골에 가서 이놈 상추씨를 사가지고 갔더니 상추씨 가지고는 안 되는데 모종을 사는 퍼다 심으래. 뭐 이제 그래서 사 먹고 나고 또 연락에 또 가서 모종을 사다가 이제 심어놨어요. 그 씨앗을 상추를 2가지를 사고 쑥갓을 사고 또 뭐예요? 냄새나는 이파리 뭐예요? 향 좋은 거. 당기 잎 사고 실 사고. 이걸 묵히면 내년에 못 쓰는 거예요. 1년 산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 그냥 갈기로 그냥 바닥을 그걸 퍽퍽 긁고 거기다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2주 후에 가봤더니 그냥 막 영혼들이 크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보여가지고. 응?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뽑는데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시냐면 네 마음에 있는 악을 뽑아내라. 그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에 미움도 뽑아냅니다. 악도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갔더니 요놈의 요만큼 컸어. 얘 지금 어떤지 안 가봐서 몰라요. 많이 심었더니 많이 나오더라고. 아멘. 여러분 그런 진리를 아세요? 다음에 갔다 올 때는 상추를 2인씩 드릴게. 아멘. 많이는 못 드려. 많이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추가요, 이런 시장에서 사는 상추하고 달라요. 시장에서 사는 상추는 무게 물 만지면 그냥 으스러졌잖아, 그지? 들으면 뚝 꺾어지고. 근데 노지에서 자란 상추에서 아주 빳빳해. 딱 꺾으면 퍽 부러지는데 거기서 하얀 진이 막 나와. 응?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걸 먹으면 약이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번에는 따다가 뭐 얼마 못 심었으니까 우리 먹고 나눠서 이장훈이 갖다 드렸는데 달 잡수는지 몰라. 왜 장모님 약대라고. 그거 보니까 하얀 진이 나오는데 꼭 약이 될 것 같아. 죄송해요, 다른 분들은 못 드려서. 우리 집도 상추 많이 심어놨어요. 아, 오염되어서 큰 거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큰 거하고 다르네. 오염 안 되는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보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리. 하나님 앞에 자꾸만 손을 내미세요.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 마른 병을 앓고 있는지 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봅시다. 전도의 손이 말라 있는지, 기도의 손이 말라 있는지,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손이 말라 있는지, 섬기는 손이 말라 있는지, 열심의 손이 말라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검하면 뭐해? 점검하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알고만 가는 거예요. 우리 손을 내밉시다. 손을 펴시다. 주님이 여러분이 심으신 대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손 좀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다 드시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하신 거예요. 응? 건강하신데 봉사 안 하면 돼요? 그만하자 이제. 주님 그만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또 찔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도합시다.